우리 교회 특별기도회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특별기도회를 군대의 유격훈련, 혹한기 훈련에 비유하셨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2년의 군생활 동안에 유격훈련을 한 번 받았고 혹한기 훈련을 2번 받았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유격훈련을 3번이나 받기도 합니다. 자대에 배치되자마자 한 번, 1년 후에 한 번, 제대하기 전에 또 한 번. 유격훈련의 강도가 너무 세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는 정기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짬밥은 너 유격훈련 몇 번 받았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가람교회에 처음 부임하여 2번째 가을 특별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도가 세서 피곤해 허덕이고 있었을 때 제 전임 교역자인 윤시원 목사, 윤시원 목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8월 달에 아들을 출산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윤시원 목사에게 올해 2번째인 특별기도회가 나에게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자기는 이번이 10번째라고 하면서 작년 특별기도회 때는 저녁을 안 먹었더니 살이 10kg이나 빠졌다고 하며 특기가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걸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10번이나 했다고요? 대단하다. 와, 존경스럽다. 그런데 올해 특별기도회가 45회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90번을 하신 분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교회 특별기도회는 제 50회가 되고 횟수로 100번이 될 텐데 그때는 새 예배당에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하는 제 50회 특별기도회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의미가 남다르고 감개무량할 것 같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가람 교회 특별기도회가 제50회, 100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포츠 뉴스를 보면 약팀이 강팀이 속한 조에 속하여서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의 프로야구 약팀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강팀을 만나서 이기기는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 전적은 없었지만 사실 고대의 1대1 전투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전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의 칼을 뽑아 목을 베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블레셋 병사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98% 맞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가 부족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 성도가 사탄에게 승리하려면 각 개인의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평상시 꾸준한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는 벌판에서 양을 칠 때에 양들을 풀어놓고 그늘 밑에 드러누워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맹수로부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로 맹수를 격퇴하는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자나 곰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잡아먹히고 맙니다. 우리는 곰이 미련하고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이 느리고 게으른 사람을 일컬어서 미련 곰탱이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 곰탱이란 다 사람이 만든 곰에 대한 편견이고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곰을 미련 곰탱이라고 한다면 곰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참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는데 곰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인간에게 곰은 저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곰이 100m를 몇 초에 뛰는지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 세계 기록이 9.58입니다. 곰은 100m를 6.4초에 뜁니다. 루마니아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곰이 쫓아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혀집니다. 이처럼 곰이 달려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곰을 피해서 높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면 살 수 있을까요? 곰이 나무를 굉장히 잘 탄다고 합니다. 곰의 손발톱에 사람의 등을 긁히면 사람 등짝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너덜너덜해집니다. 곰의 실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곰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 저 모습이 바로 곰의 모습입니다. 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곰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잠언 17장 12절에서 새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습니다. 사자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늠름하고 또한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 맹수가 쫓아오면 정말 걸음마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와 곰을 격퇴하기 위해서 우선 물맷돌로 치명상을 입힌 후에 싸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무기인 물맷돌은 사자나 곰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려면 살이 많은 허벅지나 엉덩이, 둔부를 맞춰서는 안 되고 얼굴 부위나 머리, 대가리를 정확히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신체에 있어서 뇌가 있는 머리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오늘날로 치자면 멀리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총과 같은 무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약골입니다. 저는 만약에 조폭을 만나면, 조폭과 싸우게 된다면 아마 그 조폭이 쓰는 회칼에 맞아서 잔인하게 그렇게 난도질 당해서 10초 만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총에 총한 자루가 주어진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하면 50m, 100m, 150m 떨어진 표적을 10발씩 30발을 쏘았을 때 평균
21발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사격도 짬밥이 늘어나니까 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빠르고 날렵해도, 그리고 칼을 들고 아무리 설친다 하더라도 총알보다 빠를 수는 없기 때문에 총이 있으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군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사자와 곰을 스파링 파트너로 훈련된 용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힘을 숨긴 고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둘째 날 밤인 오늘 저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비결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성령이 떠나고 그에게 악신이 임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에게도 사탄에게도 아무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러 가지 상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지식을 믿기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음악을 들으면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머리가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한 다윗은 사울에게 구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이 힘을 숨긴 고수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대인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싸움을 배운 용사라고 합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타고난 신체 조건을 가진 싸움꾼이었습니다. 그의 신체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의 NBA 농구 선수들은 대체로 키가 2m가 넘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 292cm로 농구 선수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습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로 약 80kg이었고 그가 들고 있는 배틀채 같은 창은 철 600세겔 10kg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왔을 때에 커다란 방패를 든 보조병을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무기든 자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전투 경험이 전무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세 종류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육해 공군이 있지만 고대에는 바다를 제외하고 육지에서 창과 검으로 싸우는 육군이 대세였을 것 같습니다. 고대의 육군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병입니다. 기병이란 말이나 병거를 타고 다니며 전투하는 훈련된 병사이고, 보병은, 두 번째 보병은 칼과 방패를 들고 벌판에서 전투하는 병사 골리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발사병이 있었습니다. 발사병은 궁수와 투석병입니다. 궁수는 활을 쏘는 사람이고 투석병은 돌로 적을 물리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셋 중에 발사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 투석병, 다윗은 다윗에게 다윗을 투석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석병은
가죽 물매에 돌을 넣고 물매를 마구 돌리다가 빠른 속도로 돌을 날려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병사로서 엄청난 정확도와 연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기브아 주민들이 투석병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원하는 곳에 공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제구력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야구공을 처음 만진 느낌은 공에 쿠션이 없고 상당히 딱딱해서 헬멧이나 보호대 없이 그대로 맞으면 상당히 아프겠다 였습니다. 실제로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제구력이 좋지 않은 투수가 공을 잘못 던져서 타자가 공에 맞기도 하는데, 타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야구공에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야구공에 맞아 흥분하는 선수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하다 보면 야구공에 맞기도 하는 것이지 저게 무슨 싸울 일이야, 무슨 프로 정신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혀를 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맞아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받는 건 투수가 감독의 사인을 받고 상대팀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맞힌 것이라면, 아니면 투수가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웃고 있다면 그 비열함에 치를 떨 것입니다. 투수들이 던진 공은 140km로 날아가기 때문에 등 한복판으로 공을 던지면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구공이 아닌 짱돌이 비슷한 속도로 날아온다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아오는 돌은 눈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돌을 보고 피하는 반응 속도보다 돌이 날아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투는 1대1 전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 서로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양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전쟁을 도두고 양쪽 군사들은 이를 지켜봅니다. 즉 보병과 보병의 대결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보병 대표로 그들이 자랑하는 골리앗을 내보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상대할 보병 대표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는데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원하여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너무나 왜소했기 때문에 사울은 만류했지만 다윗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내보냅니다. 다윗의 주특기는 투석이었습니다. 가죽 주머니에 돌을 넣고 막대기를 끼워 돌린 다음 정확한 타이밍에 회전을 멈추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 돌이 날아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에게 붙들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삼손과 같은 엄청난 힘을 주지 않는 이상 그는 골리앗에게 종이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도가 필요했습니다.
골리앗은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1차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쏜 돌이 방패에 막히거나 혹은 빗나간다면 두 번 다시 공격할 기회가 없고 골리앗의 칼이나 창에 의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격필살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윗은 단 한 번의 기회로 골리앗의 이마를 겨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날린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마를 맞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마에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 이마에 박힐 정도라면 골리앗은 총에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한몰 두개 골절되어 그 자리에서 직사했고 그가 쓰러지자 그의 칼을 뽑아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다윗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장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이렇게 청년들이 있다면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장년 성도의 경우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되려면 사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목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서 평상시 벌판에 풀어놓은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였습니다. 둘째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둘째는 다윗은 개인의 자신감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개인들의, 다윗과 골리앗의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맞서서 다윗은 칼과 창으로 의시되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자신감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러한 싸움의 성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버금가는 거인 장수와 강한 무기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세력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한 인간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신데도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쉿, 나 교회 다니는 거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종종 골리앗과 같은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악인일 수도 있고 넘어서야 할 상대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일 수도 있고 헤쳐나가야 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런 비장의 무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이 말씀을 우선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제가 우리 한가람 교회에 처음 부임하였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없었습니다. 교육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 속에서 쭉 성장하기 때문에 대체로 악기를 잘 다룹니다만, 저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전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시는 교육자들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인도하시다가 악보에도 없는 화음을 막 넣어가지고 성도들은 일정한 음으로 멜로디로 부르는데 자기는 한 옥타브 올려서 막 부르기도 하고 막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않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면 산뜻하거나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각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산뜻하거나 예쁜 것을 많이 보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못해, 미적 감각도 없어, 또 운동을 또 잘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운동이 하나 있다면 족구할 때 토스 띄워주는 거, 그거는 우리 집사님들이 좀 할 줄 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족구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 편집도 할 줄 몰랐고 설교도 그저 그렇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한마디로 존재 가치가 없는 무능한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가람 교회에 와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서 늘어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저의 물맷돌입니다. 저의 필살기, 비장의 무기, 바로 아부입니다.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아부가 있습니다. 아부는 굽실거리고 또 온갖 아량을 떨고 비굴한 것입니다. 하지만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도 존중하고 화합하려고 애쓴다면 아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입 바른 소리, 쓴소리 한답시고 헐뜯는 말,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교회가 화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은 강도권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님 한 분뿐입니다. 부교역자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부를 5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이게 성도님들에게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따라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부도 5년을 하면 진심이 된다.
저는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시상식 때 저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여기 다 증인들이 계시죠? 저 때문에 참 여러 교역자들이 잘 준비해온 행사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았을지도 모르겠고 우리 어르신들은 좀 생소한 영화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암실에 들어가서 두 손을 꼭 쥐고 그때를 회상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떠올리며 암실에 들어가서 두 눈을 꼭 감고 회상하면 8월 28일 주일 오후 3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어제까지 쭉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행사를 맡게 되면 잘 준비해서 깔끔하게 정갈하게 그렇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백화점 수준은 아니더라도 마트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인데 제가 시장통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낯이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행사를 안 해서 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잘 하라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니 제가 아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지혜가 나에게 물맷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인 골리앗과 왜소한 나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골리앗과 같은 저 세상을 절대로 못 이겨.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우리가 전부 힘을 합쳐도 세상의 지혜와 권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자, 따라가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준비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주간 진행되고 있는 특별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대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공을 쌓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